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주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가. 주님, 이것을 좀 깨달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뛰어나가며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깨끗하게 된 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는 것보다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 알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 먹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저는 가슴이 뜁니다. 고기를 먹는 게 제 인생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슴이 뛰는 이야기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우상에게 다룬 음식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요즘하고는 좀 다르게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 당시에는 그때 시중에 풀려있던 모든 고기는 100%의 고기는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제사에 드려지고 이제 시중으로 나온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채식을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해결점, 그것을 우리는 1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해결점의 거의 전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도 하지요.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으로 덕을 세우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덕을 세우는 지식입니다.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말이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덕을 세우는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다, 또는 공동체를 세우는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많이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물게 드물게라고 하십시다. 드물게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드물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아냐 모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네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미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연결이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것이 그렇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요.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때가 많은가 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판단했던 무지. 여러분, 저는 그것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식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무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았는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사랑하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좀 더 많이 사랑하기를, 나와 함께 있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좀 더 많이 사랑해 보기를, 나의 자녀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해 보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해 보고, 아직 생존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존하신다면 나의 부모님들을 좀 더 사랑해 보고,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분들을 좀 더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 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아는 길로 좀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좀 나타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좀 사랑하며 살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주고 있나 하면, 원래 질문이 고기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참된 알미라는 것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서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다 먹지 못한다고 질책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봐 마음을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봐 마음을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상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지식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한 진리인가? 하나님만이 진리인가?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일본에 갔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시래요. 아침에 매주일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이 되면 꼭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집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뒤를 밟아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꼭 어디를 간다면 신사를 간다는 거예요. 신사를.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신사에 가서 그걸 하고 내가 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많은 신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그때는 웃었었는데, 지금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우상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진리고 우상은 정말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 우상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게 그건데 어떻게 거기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기도 했었지요. 아니 내가 평생 내가 고기를 먹어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다시 믿게 된 새롭게 믿게 된 이 예수 앞에서 내가 평생 죄 지은 사람이 됐다는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도 했었을 겁니다. 문제는 당시에는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여러 모임에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사실에 있는 거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지,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딱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기가 먹는 고기로 나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노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을 보면서는 혼란스럽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었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며 살 수 있지? 우상의 고기를 먹으며 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경우에 어떤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가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라 그랬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듯이 이렇게 먹는 거냐, 먹는 것이 맞냐, 먹지 않는 것이 옳냐라는 이야기를 결정을 할 때에는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까지 그거 먹으면 좀 어떻고 안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에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좀 먹으면 어떻고 내가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유라는 것은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되는 게 자유입니다.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넘은 겁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로움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넘어진다. 우리가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가 자유의 한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나의 자유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혹시나 넘어지는 자리에 서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내 자유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지식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도 사도 바울은 후반부의 말씀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사랑해 보십시다. 괜히 한번 어깨 한번 더 쳐주고 있잖아요. 괜히 한번 전화 한번 더 해드리고, 괜히 한번 더 웃어주고, 괜히 한번 더 따뜻한 말 던져주고, 오늘 하루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옳고, 이래서 내가 옳고, 저래서 내가 옳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옳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좀 사랑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다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만인을, 모든 사람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 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좀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가셔서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 오늘 말씀 속에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왔다. 지식은 교만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채워지고 이루어져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도 좀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주님, 저희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좀 사랑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아프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좀 내어 보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좀 내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